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제 후반부로 점점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반부에서 크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바는 실제 눈으로 드러나는 또 삶에서의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여성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뭐 그거는 이제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충만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12장이 들어와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같은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복잡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부정을 두고 하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제대로 알아야 하느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 말고 고린도 지역 자체에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궁금한 호기심?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신령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따라가는 것이, 추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당연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느냐?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이제 뒤에서 점점점 등장하게 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이 부분에 국한해서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12에서 14장까지 이야기를 다 한 번에 이제 총괄적으로 총론을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은사라기보다는, 그 협소한 의미에서의 그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현재 살고 있었던 그리스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뭐 로마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교인이 된 거잖아요. 즉 그들의 원래 출신은 이방인이었고,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원래는 이방인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과 다르지 않게, 아니 똑같이 살아왔다라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 너희가 이전에 알았던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즉 끄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었는데 그 끄는 힘에 의해서 너희가 그냥 끌려갔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1절에서 얘기한 신령한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당시 이방 종교는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사실 유대교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와 겉모습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다 신전이 있고요, 그죠? 유대교도 그렇고, 뭐 로마 신이든 그리스 신이든 어떤 이방 우상이든 신전이 있고요. 똑같이 이제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가 똑같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신접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죠? 신적인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잖아요, 순서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같고 저것도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언자가 혹은 선지자가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의 그런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은 황홀경, 무아지경 혹은 엑스터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유대인 선지자,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에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이사야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선지자들,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이러한 겉모습으로서의 이러한 과정이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워요.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혹은 무녀 혹은 제사장들도 비슷한 행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환상을 보는 듯하고 눈에 초점이 안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막 꺼내게 되죠. 그 차이가 겉으로 보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황홀경과 무아지경이 진짜 절대적 존재를 만나서 발생한 것이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아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가짜라는 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무녀들이나 그런 제사장들이 하는 것들은 가짜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늘상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지 진짜인 것 같은, 진짜 종교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서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런 게 없었잖아요. 유대교와는 다르게 신전이 없었고 희생제사가 없었고 그 제사장으로부터의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장로들이나 혹은 사도들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막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선교사들이 현대교회에서 막 눈을 감고 막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한 그 메시지를 갖고 와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회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옆 동네에 가서 신전 가면 이런 게 있는데 헷갈리죠. 고린도 지역 사람으로서는 왠지 이게 더 진짜 같아 보여요. 뭔가 더 신적인 초월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진짜 말 그대로 초월적인 현상 같아 보이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날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제 신실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클럽에 가면요 스피커들을 사람 키높이에 맞춰놔요. 특히 이제 우퍼라고 해서 저음부 스피커들을 사람의 상반신 혹은 심장 가까이 높이에 맞춰놔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저음을 들을 때는 사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게 진동을 그 우퍼 스피커는 진동이 정말 세요. 그게 이 높이 심장 높이에 와 있으면은 그게 심장을 쿵쿵쿵 때려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물리적으로 그래요. 그럼 사람이 흥분 상태에 들어가요. 클럽에서 가서 놀면은 왜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서 노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모르시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스피커가 있을 때는 지금 이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북소리죠. 큰 북 있잖아요. 큰 북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리듬에 맞춰 둥둥둥둥둥 하면은 그게 동일한 효과를 내요. 그걸 둥둥둥둥 하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흥분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럼 그게 마치 그게 자기가 어떤 초월적인 현상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럼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마약 성분을 가진 재료들도 사용을 해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태웠더니 연기가 내 코로 들어오니까 뭔가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뭘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혹은 사단의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것을 경험하게, 어떤 영적인 것처럼 경험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다 추론해 볼 수 있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경험들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2절에 끈은 그대로 끌려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은 적이 없는 그렇고 싶었거나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대로 내 몸과 마음의 정신과 신경이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다르다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짜 영적 현상과 체험들은 끄는 대로 끌려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가 않고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가 바로 주시라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히 있어요. 우리가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은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 알고 행동하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목표가 확실해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증거하게 만들어요. 확실한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똑바로 구별을 해야 한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호기심이 있었고 추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러한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돌아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마련이고 마침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교회 밖에서는 몰랐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만찬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구별해서 따로 모여서 나눴어요. 즉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전에 퇴장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일종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런 신앙의 고백조차도 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퇴장한 후에 이루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이제 이 14장으로 넘어가고 특별히 이 두 가지 은사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방언들은 사실 이 지역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왜냐면은 교회 밖에서도 그랬으니까요.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영적 체험이 상당히 중요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했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그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협소하게 의미를 생각하면은 즉 방언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저주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방 우상 신전이나 그런 행사에서는 있었다라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영적 체험을 한 것이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좀 중요한데 예수를 주시라는 것과 예수는 주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에는 알게 모르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꼭 내포되어 있기보다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의미가 다른 것도 주님일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들어가요. 예수는 주십니다. 돈도 주님이십니다. 권력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불러야지 다른 것을 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이제 교육이 일어났으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받은 후나 받은 전이나 받은 후 받기 전에 받은 후에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인치신을 받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그 보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퍼에 옮겨놨지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22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은 뭔가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는 받았어요. 사실 겉모습으로 보면 세례는 진례자가 당시의 세례는 강속에 사람을 잠겨놓고 다시 꺼내는 거잖아요. 이 간단한 액션에 어떤 자신의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그 보증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잘 생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막 이방의 배경에 흠뻑 젖어 살다가 예수님을 새로 알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보증이 있으면 나한테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역사함이 영적인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방언이었고 나도 저런 거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 우상의 신전에서도 무녀들이 제사장들이 뭔가를 떠들고 있으니까 나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어떤 구원의 확인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그 목적이 그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확인의 증표로서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오신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1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 구원받았어 라는 증표를 주시기 위해서 방언으로 떠들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뭔가 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성령 받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내 뜻과는 다르니까. 내 방식과는 다르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3절의 이야기를 너무 협소하게만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할 수 있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 문장은 내가 써놓고 종이에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한테나 주면, 한글을 뗀 사람이면 믿든 믿지 않든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을 말하는 것이 어떤 신적인 효과가 필요하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든 없든 그 문장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한글을 알면, 글을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일회성의 고백은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이 고백이 가능한가? 지속적으로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는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고백과 지속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끔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하는 계획과 결정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작심삼일에서 끝나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확신하고 신뢰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작심삼일로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에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미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는 끝난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확신했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왜 당시에 이것이 중요했냐면은 지금 현재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현재는 어려운 시기예요. 네로 황제가 있고요. 도미티우스 황제가 있고요. 상당히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시대예요. 그 와중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것을 하루하루 지켜낸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끊겨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 거래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가 도시에서 쫓겨나요. 내가 핍박을 당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해요. 그게 가능했고 그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 정말 그렇게 추구하기를 원해? 너희가 그렇게 사는지부터 돌아봐. 단 한 번의 체험으로 너희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속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동을 통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로 원해? 알려면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해. 단 한순간의 체험, 누군가 한번 방언으로 떠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너희가 원하는 신령한 것이고 영성이고 영적인 생활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하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쉬워요.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어디서 핍박받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에 대한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건 쉬운데 내 삶이 진짜로 그러냐는 거예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제가 여기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도 현재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제가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주님이 될 때가 있고요. 권력이 주님이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가 주님이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가 주님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집 문서를 보고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 사는 곳에 따라서 내 어깨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내 어깨가 펴지기도 한다면 그건 내 집이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삼성을 다니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방의 작은 회사를 사무실 한 칸짜리 회사를 다니느냐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면 나에게는 내 회사의 간판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내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면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돈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꼭 고백해야지 그게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걸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삶의 행동이,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려운 자를 도우라 말씀하셨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말라고, 이 성경 66권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신앙의 선조들의 입을 빌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 좋은 말씀이네, 나는 오늘은 좀 힘든데 내일부터 좀 해볼까? 그럼 나의 오늘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은 벌써 잘했죠.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언행과 삶의 행동들에서 기본이 되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 그 지속적인 고백, 그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삶, 진짜 영성을 갖춘 삶이라는 거예요. 모 교회 목사님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추상적인 말을 처음 시작해서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요즘은 많이 지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자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까? 그냥 주님을 바라보세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혀 고민이 없어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고 고민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려면 내 삶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나누는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물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힘들었어요. 왜냐? 교회 밖만 나가면은 넘쳐나는 유혹거리였거든요. 밖에만 나가면은 옆에 신전에서는 막 정말 뭔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놀거리들이 엄청나게 널려져 있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들이, 폭력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뒤로 한 상태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결단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